인가 시리즈 설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6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 반 동안 기도에 관한 설교를 제가 쭉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에 많이 발전이 있습니까? 아멘. 교회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간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 우리 출석 성도의 한 15%에서 한 20% 정도는 그래도 새벽 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양호한, 다른 교회에 비교해 보면 양호하지만 절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한 50% 이상은 나와야겠죠. 출석 성도에. 그렇게 될 날을 곧 멀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정의, 또 기도의 태도, 또 나를 위한 기도, 주기도문, 너를 위한 기도, 중보기도문, 또 축복기도, 이런 것들을 쭉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적 전투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가장 방해하고 가로막는 요소가 바로 사탄마귀의 도전과 방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선수 중에 한 분이 바로 야구선수 손동열 씨였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는 최고의 스타였는데 지금은 기아팀 감독으로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현역 투수로 활약하던 당시에 세웠던 기록은 지금도 깨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인 0점대 방어율을 기록하고서 소위 국보급 투수로 대우받았던 손동열 씨를 분석한 글을 제가 언젠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손동열 투수가 0점대 방어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 왜 그가 그렇게 게임을 잘할 수 있었던가? 그 글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그는 150km나 되는 강속구를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양과 서양 모두 150km를 넘나드는 그런 투수의 빠른 공을 쳐낼 수 있는 타자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이 손동열 투수는 동양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서도 통하는 그런 투수의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손동열 투수는 강속구와 아울러서 절묘한 변화구 구질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속구만 던지는 게 아니라 변화구도 잘 던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빠른 강속구를 던지더라도 그 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경험하면은 빠른 선수들은 그것을 쳐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속구 하나만을 의지해서 선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선수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손동열 선수는 강속구 아울러서 변화구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선수들이 헷갈리면서 잘 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동열 투수의 진짜 강점은 강속구 그리고 변화구와 아울러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내야수로서 수비력까지 잘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타자가 어렵게 손동열 투수의 강속구와 변화구를 이리저리 해서 쳐내더라도 그는 자신의 앞으로 가는 공은 완벽하게 받아내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수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손동열 씨는 아직까지도 분물률처럼 깨지지 않고 있는 0점대 방어율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Make sense? 무슨 말이 나올까?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은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순식간에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이 튼튼하게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신앙의 강속구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강속구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든든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강속구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수학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은 필요 충분 조건 그 정도로 이해하겠죠.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좀 엄청난 일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하루아침에 절망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죠? 엄청난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야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가장 많은 이유는 성도들 간에 주고받는 상처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인간의 죄된 성품을 죽을 때까지 몸에 지니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품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첫째는 내가 힘들고 둘째는 다른 사람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강속구뿐만 아니라 변화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강하고 직선적인 강속구만 던질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의 능력에 맞추어서 좀 천천히 가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용납해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미숙할 때 그것을 너그럽게도 부드럽게 받아주는 부들부들한 어떤 구? 변화구.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구. 신앙의 변화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강력한 강속구, 나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는 부들부들한 변화구. 이것만 있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부드럽고 행복하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의 강속구와 신앙의 변화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수비력인 것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많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요? 영적 전투라는 게 칼 들고 싸우는 것인가? 영적 전투를 모르면 우리가 참 쉽게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 곁에 있으면서 시시탄탐 틈을 엿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위스 쥐리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스위스 쥐리에 가보시면은 스위스의 대표적인 종교 계획가였던 찌빙글리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동상의 한쪽 손에는 성경이 탁 지워져 있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또 다른 손에는 엉뚱한 게 지워져 있는 거예요. 뭐가 지워져 있겠습니까? 참고로 칼 바르트,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이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잘 알아야지만 세상을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찌빙길리는 한 손에는 성경까지 똑같은데 다른 한 손은 다른 거야. 뭐겠습니까? 힌트, 오늘의 설교 제목 칼이야. 칼.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건축하는 자는, 즉 자기의 신앙을 건축하는 자는 칼을 차고 건축할 것이며 라고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동상에 있는 성경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럼 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칼이 상징하는 것은 전투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칼을 차고서 행동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평안한 삶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좋은 삶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평안한 삶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로 좋은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때로는 우리가 평안하고 즐겁고 좋은 일도 생기고 큰 입도 주어지고 비즈니스도 형통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때 또 때로는 우리 예수님이 고통당한 것처럼 십자가 고통도 당하고, 우리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고통당한 것처럼 어려운 누명도 쓰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과 즐거움이 동시에 교차되는 것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무조건 우리 삶이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보다는 주와 함께 항상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올바른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오늘 아침을 덜 드셨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의 인생을 쭉 공부해 보면은요, 다윗의 인생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항상 시련과 도전, 물론 행복한 시절도 있었어요. 그냥 많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세상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런 힘든 그런 것들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도 항상 평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여전히 시련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시련과 도전이 찾아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잔잔한 파도는 노련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냥 그 파도가 없는 그냥 호숫가에서 그냥 노 젓는 것, 아무리 100년 노를 저어도 실력이 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단 1년을 노를 젓는다 할지라도 태평양에 가서 그 큰 바닷가에서 노를 저으면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를 젓겠습니까? 잔잔한 조그만 호숫가에서 100년 노를 전 사람보다도 단 1년 태평양에서 그 험한 파도를 이기면서 노를 저은 사람이 훨씬 노련한 사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주지 말라고, 또 시련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시련을 극복한 능력을 달라고, 또 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하나님을 깊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의미 있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 한 번은 호두 농사를 짓던 농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호두가 농사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아주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시사 이번 1년만큼은 제 뜻대로 날씨가 바뀌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도 간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다가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께서 차마 안 들어줄 수가 없어서 그 농부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다 조절해 주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애화입니다. 애화. 이제 기도한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농부가 햇빛을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햇빛을 내려줘 주시고, 비를 원하면은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또 덜 여문 호두알이 떨어지는 그런 천둥도 바람도 모두 없애 주셨습니다. 농부는 너무 힘이 났습니다. 일할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서 항상 잠만 자면서 호두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온 것입니다. 호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풍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에 들뜬 농부는 역시 하나님께 때를 쓰기를 잘했구나, 내년에도 때를 써야지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인 호두를 바라보면서 그 중에 가장 잘 익은 가장 큰 호두를 하나 탁 집어서 탁 깨본 것입니다. 그런데 아뿔싸, 놀랍게도 호두 안에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껍질만 무지무지하게 두껍고 안에는 알맹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농부가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도전이 없는 곳에는 알맹이가 들지 않는 법이란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전이 없는 곳에는 알맹이가 들지 않는 법이란다. 오늘 이것만 배워가셔도 오케이. 지금부터는 보너스입니다. 지금부터는. 천둥과 비바람, 폭풍과 같은 방해가 있고 가뭄 같은 아픔이 있어야만이 껍데기 속에 영혼이 깨어나서 열매가 여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이 없으면 껍질만 뚜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살이 변하고 속살이 깨어져야 하는데 속살은 아무것도 없이 겉에 껍질만 딱딱해지는 각각류와 같은 그런 표정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인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공평한 것입니다. 시련이 있는 만큼 호두 알맹이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의 인생에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큰 스피커를 대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모든 시련과 어려움의 해답이 이것인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해답은 이미 다 여러분들이 가졌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맞이할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굳어지고 내 속살이 열매를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은 마치 플루 예방주사와 같은 것입니다. 플루 예방주사를 맞으면 우리는 감기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면역력이 생기면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 튼튼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다른 유형의 시련과 도전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인데, 두 번째 또 다른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이 주는 시험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고통은 우리의 내면을 굳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또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돼요. 사탄은 주로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영역. 첫째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셋째는 우리의 입술입니다. 이 세 영역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끊임없이 선과 악이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선 우리의 생각을 노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에는 세 가지의 원천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 자체 내에서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나 인도함을 구할 때, 기도할 때, 지식과 말씀의 은사를 갈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원천과 아울러서 한 가지 또 다른 엉뚱한 원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도 역시 우리의 생각에 대고 계속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그것을 만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아주 엄한 목소리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르고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갑자기 너가 귀신 들렸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사탄이 속삭이는 음성을 듣고서 그 생각을 받아서 아무 분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판단 없이 사탄이 속삭이는 대로 그대로 입으로 내뱉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둡고 파괴적인 생각을 심어주는데 특별히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열등감과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정신적인 병폐 중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열등감과 죄책감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여러 가지 범죄들 분석해 보면 결국 그 안에는 열등감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열등감이 나중에는 폭력으로서 유발이 되고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고 하는 그 모든 병의 정신적인 질병 또 범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키가 작구나. 너는 코가 못생겼구나. 또 너는 그것을 평생 이룰 수 없어.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구제불능의 죄인이야. 너는 오늘도 이 범죄를 범했지만 내일 또 저지를 거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런 사단이 심어주는 열등감과 죄책감은
우리의 영혼을 아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전 세계 인구 중에 95% 이상의 사람들이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태반이 어느 정도의 열등감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열등감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이 열등감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방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극명한 열등의식의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장인 삭개오입니다. 그는 동족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자기가 로마 정부로부터 한 지역을 할당받아서 로마 정부가 만약에 1,000만 불을 달라면 1,000만 불만 주고 자기 2,000만 불을 걷든지 3,000만 불을 걷든지 그것은 자기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 정부가 원하는 것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 몫이기 때문에 세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동족들을 쥐어짜서 많은 세금을 탈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세리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 중에서도 장인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증스러운 인간으로 취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결정적으로 키가 너무 작아서 그 외모가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열등의식으로 아주 꽉 잡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열등의식은 예수님의 단 한마디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다음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그 당시 삭개오가 살던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 말 그대로 슈퍼스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수없이 따라다녔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뽕나무로 올라가서 스며시 봤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잘나고 그 좋은 집들을 다 마다하지 않으시고 삭개오 너의 집에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어느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귀히 여기고 내가 너를 친구로 여기고 내가 너를 진심으로 존경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나 같은 사람 다 비방하는 사람, 나 친일파, 옛날 우리 한국에는 친일파 있었지 않습니까? 친일파, 일제 순사 막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일제 밑에서 순사하는 사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대접을 해주고 너를 친구라고 말하니까 삭개오가 감동해가지고 주여 내 전 재산을 다 팔았으라도 내 죄를 회개하겠나이다 라고 나선 것입니다. 바로 이로써 그는 치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열등감의 치유는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존귀히 보신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느낄 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열등감은 근본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을 치유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등감이 우리의 잠재력을 꽉 쥐고 있는데 그것이 풀리는 순간 나도 모르는 힘이 샘솟아 오는 것입니다. 열등감과 아울러서 사탄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목을 죄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을 달리 표현하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에서 하지 말라고 멈추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 행동인 것입니다. 올바른 죄책감은 우리의 삶에서 죄를 들춰내면서 내면의 경고체제로 긍정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적당히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과도한 죄책감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가지되 뭔가 이상할 정도로 과도하게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이 스승 예수를 배반한 두 사람입니다. 그렇죠?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유다는 스스로 나무에 목을 메어서 죽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한 사람은 교회의 반석이 되고 한 사람은 목매어 죽은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요? 그것은 한 사람은 자신을 용서하고서 그 죄책감을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이렇게 전환시킨 반면에, 컨버트시킨 반면에 한 사람은 끝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책감을 전환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테마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핵심적인 메시지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 용서입니다, 용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것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외아들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조롱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서 용서해 주셨다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테마인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테마요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의 생각을 향해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열등감과 죄책감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싸움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주 좋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좋게 여깁니까? 아멘. 김사모 집사님 좋게 여기세요? 아멘. 눈에 탁 띄네 보니까. 그래서 저 앞에 앉아 계시니까. 앞에 앉은 분들이 복 있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좋은 게 여기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서 좋은 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못된 모든 인류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왜 용서 못합니까? 그렇죠? 아멘. 생각과 아울러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두 번째 싸움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첫째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란 태도와 감정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인간의 태도는 쓴뿌리로 인한 거부의 태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에 쓴뿌리를 심어서 거부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인간의 감정은 염려라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사탄은 좋아가지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 이런 부정적인 태도와 염려하는 감정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스크린을 보고서 오늘의 본문인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공고하심이니라.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시험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높이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사탄은 감히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불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불평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불평하면 그때 달라붙는 거예요. 불평하는 마음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 너가 오라. 너가 뭐라. 이 이야기를 또 김지사한테 가서 해. 김고사한테 가서도 해. 자꾸 부추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쓴뿌리와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세상을 향한 투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르크스의 사상이고 그것이 바로 루스의 사상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다릅니다. 성경은 참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고 내 자신에게 승리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다 이기더라도 자기 자신 하나 이기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승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겸손한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감히 틈을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서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 손에 올려놓고서 현재 맡겨진 아주 작은 일에 최선의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사단의 유입을 제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장소는 우리의 입술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그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혀의 권세는 아주 쉽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사단은 필사적으로 우리의 혀를 제압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입술은 아주 혼동스러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선한 것을 말하는가 동시에 가장 추잡하고 악한 것을 또한 내뱉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욥은 우리에게 아주 모범이 되는 한 가지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욥이 그저 침묵 중에 잠잠히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 소리질러서 질문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는. 하지만 욥이 잘했던 것은 욥은 그 이상의 선을 넘어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술은 어떤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사단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에 접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에서 이제 그만, 이건 아니야 스스로 다 아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선은 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단과 귀신은 마치 파리와 같은 것입니다. 상처난 부위에 몰려와서 그 부위를 더욱 부패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또한 사단과 귀신은 쥐와 같은 것입니다. 쥐는 쓰레기가 있는 곳에 모여듭니다.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는 영적 쓰레기가 있는 우리의 쓴뿌리의 영적 쓰레기, 질투의 영적 쓰레기, 비난의 영적 쓰레기, 그런 쓰레기가 있는 곳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성령의 생수로 씻고 예수의 보혈로 치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는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키려고 하지만 놀랍고도 기쁜 소식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사단 마귀를 우리를 감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기독인들을 삼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만으로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인 중에는 이런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듣고도 놀래가지고 신앙의 나무에서 벌렁 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또 조그만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가지고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사태가 심각해져 가지고 사탄이 틈을 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듣고도 놀래가지고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으르렁거리는 내 환경이 으르렁거리고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막연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여기 전하고 저기 전하고 인터넷하고 페이스북하고 기도는 안 하고 이게 중에 기도하면서 해야 하는데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해야 하는데 야 목사님 저 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나 기도 다 내려놨어요. 이건 걱정돼. 기도가 좀 도저히 안 됩니다. 목사님 제 한번 심정이 대보셔야 이해하실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이 이미 불평하기 시작했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듣고 놀래가지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지금. 사탄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대적하라 했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대적하라고 했는데 대적하기를커녕 오는 모습만 보고 뒤돌아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라 이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울부짖음에 놀란 심정으로 염려와 불안으로 반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에게 길을 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굳게 잡고서 우리의 선한 자유의지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사단과 귀신들의 접근들을 막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그다음 마음과 또 우리 입술을 항상 깨끗하게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사탄 마귀 우리 주위에서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위협하지만 결코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성령의 검으로 그들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만만 감사합니다. 우리 뉴욕 감리교회 성도들 아버지 세상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많은 영혼들에게 참 빛을 주고 뉴욕 인근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류조차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뉴욕 감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